가을의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는 배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배의 모양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맛과 당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나주배나 또한 영산배, 황금배 등등의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는데 이 배 중보다 더 당도가 높고 달콤한 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배인 줄 아십니까? 네, 그 배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네. 오늘 바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달콤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각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위기의 상황이나 커다란 어려움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의 문제라든지 또한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들은 개인에 따라 그 모양과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 문제 앞에서 다가오는 느낌이나 절박함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상황이나 커다란 문제 앞에 좌절과 원망으로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의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바로 순전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순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절과 원망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은 위기의 순간이나 커다란 문제 앞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위기의 상황이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고, 순전한 믿음이 없다라면 좌절과 원망으로 그 상황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최악의 문제, 최악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리기도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도 닥치게 되었고, 또한 가족들의 죽음 등 혼자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욥에게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욥에게는 이 위기의 순간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린 욥기 42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라는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과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은 바로 원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가나안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 부정적으로 보고를 듣게 되자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직접 그들을 이끄심을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보고 한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절망에 빠지고 또한 그 절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망의 내용이 무엇일까?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원망의 내용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라는 단어와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낫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이 의미가 이 한 지휘관을 세우겠다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는 이 낫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젠 죄악된 삶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이 원망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넘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망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그 상대에 대해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된 삶을 그렇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망의 무서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의 무서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26절로부터 30절에 보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죄악으로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평안할 때는 예배하는 척했지만 이 커다란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애굽으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한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원망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원망하면 영적으로 멸망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하나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앞에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회중이 한 편을 이루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한 편이 되어 서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배신감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아픔과 상처로 모세와 아론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말씀 시작. 지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이 한 편이 되고 모세와 아론이 한 편이 되어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자신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겁먹어서 땅에 엎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이 절대로 내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위기의 상황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 놓였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 위기가 에스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를 다짐하고 3일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하 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공했었습니다. 유다는 히스기야 왕은 당시에 아주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결국 18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 이 아수르에게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의 때에, 어려운 문제 앞에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느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의 열쇠이자 기도만이 해결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무기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무기입니다. 무기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녹슬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 위기의 때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늘 기도의 재단, 눈물로 기도의 분량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커다란 문제 앞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순전한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지혜 주시고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모습은 바로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습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매우라는 단어가 지금 2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매우라는 단어를 2번씩 반복하여서 사용을 하였을까? 그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좋은 땅이고 정복하여 취하여야 할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땅은 굉장히 두렵고 또한 신장이 건장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땅이고 우리가 정복하여 취해야 할 땅이라고 입을 열어 믿음으로 말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오늘 표현에는 개역 성경에는 보면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땅의 백성들은 굉장히 골리앗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비해 우리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밥상에 놓인 밥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부정적인 상황도, 암울한 상황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입을 열어서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믿는 자의 말에는, 혀에, 입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길 수 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 극복할 수 있다,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운 커다란 문제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했지만 이 위기 앞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원망을 하였고, 그 원망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위기의 상황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선포를 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찬송가 357장에 보면 이러한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왕 예수 믿는다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가 되었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관을 쓰리. 정말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관을 쓰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